고린도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에런 랄스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서 등반을 하는 가운데 실수로 그만 깊은 협곡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곡에 빠지면서 위로부터 굴러 들어온 돌 때문에 오른쪽 손목이 끼어가지고요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런은 산악용 로프와 그리고 약간의 물과 작은 칼과 캠코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런은 무려 5일 동안이나 자기의 생존 기간을 갖다가 독백 형식으로 또 주변을 찍으면서 나름대로 버텼지만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 끼어져 있는 오른쪽 손목을 그 작은 칼로 스스로 잘라내고 결국에는 피를 흘리면서 나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등반객에게 발견되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2011년도 127시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고 참 많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의도든 남의 의도든 간에 내 생명과 내 소중한 삶을 위협하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혹자는 에런처럼 극단의 결단으로 이것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혹자는 에런과는 다르게 포기하고 피하여서 지속적인 아픔 가운데 묻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귀로 뭔가를 듣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는 인해서는 아픔과 좌절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앨런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또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이미 주변에 악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몇 가지를 지적하지요.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디모데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동일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악하고 패역한 때가 이르렀지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도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은요 절대로 귀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지 말자 도전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신체의 부위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곳이 있지요. 귀입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야기하죠. 헬라어 원어인 크네도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들을 때 공정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내 위주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귀를 갖다가 바로 들어야 되는데
있는데 돌이켜가지고 들어야 될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연스럽게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현상이고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귀가 가렵고 귀로 듣는 것은 온전한 능력과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요, 뭔가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기억나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썽을 부리자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합니다. 얘야, 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내 나이에 뭘 했는지 너는 아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또 책망을 합니다. 링컨은 네 나이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참 많이 도왔단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러자 씩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그럼 링컨이 아버지 나이에는 뭐 하셨어요? 아버지 나이에는 뭐 하셨어요? 그 나이 때는 아마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귀로 들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때가 이를수록 우리가 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이길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귀가 아닌 삶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직접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요, 동물의 피나 또는 포도주를 갖다 제물에 온전하게 다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있고 어떤 짐승으로부터 나온 피를 다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겠다고는 그 고백을 전제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실제로도 제물에 포도주와 짐승의 피를 다 붓듯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까지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듣는 거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은 귀로 들은 것들, 귀로 들은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공급되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과 우리 주변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수많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많은 특징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이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25년 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여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더라도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참 많이 힘들게 했죠. 그때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영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길르앗 지역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영혼이었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입다를 불러들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소위 리더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불행하게도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던 영혼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가장 먼저 나왔던 딸을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입다는 모두가 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탁월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삶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모르고요, 또 못 들어서 못했다면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셀폰을 사용해서도, 컴퓨터를 통해서도, CD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 말씀을 다 들어서 오늘의 신앙인들은 보면 귀가 굉장히 고급이고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머리만 커져서 평가와 책망은 너무너무 잘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오늘의 숙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손해도 필요하고 비판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편견과 나를 이상하게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인정해 주시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요, 여러분,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신앙인은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좀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도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테네시주 내슈빌 출신의 18살의 소녀인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3주의 일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주 동안에 부모도 없고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이 케이트 데이비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에서 깬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반가워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스쿠비아라고 하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케이트 데이비스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짧은 말이었지만 케이티는요, 이 스쿠비아의 말을 갖다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도전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대학을 지나겠지만 중퇴하고 다시 아프리카 우간다로 사역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4명이 아니라 책을 보면은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엄마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른들의 엄마도 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들의 엄마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데이비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놀라운 힘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악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능력과 승리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고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힘들어도 내가 아니고 주변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희들의 삶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와 해결책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요, 귀로 듣고 끝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면은요, 내 삶 가운데 악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꿋꿋하게 뚜벅뚜벅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실천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때가 이르르면 고난이 있지만 여기에 지지 말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의 원어, 헬라어 원어인 카코파데오라는 동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거 아닙니다. 이 카코파데오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많이 괴로운 것입니다. 심히 아프고 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말세가 되고 또 악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대접받고 인정받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심령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라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앙대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얼굴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때가 이르르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본문은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지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귀를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일을 들어도 역으로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인 역접의 접속사이지요. 고난 중에도 세상과 역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다한다는 것. 헬라어 원어인요, 플레롭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다란 뜻이에요. 채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우는 것이고, 어떤 일을 온전하게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무를 다한다는 것, 삶에서 해야 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중간에 끝이고 하다가 가득 채우지 않고 완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직무를 다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열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직무를 다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과 일치하고 매치가 되면은요, 더 큰 시너지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많은 특징을 보게 되면요, 변명이 많고 또 핑계가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얍삽하고 자기만 알고 꾀만 부리는 야곱이라는 영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냥 나갔던 형,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형도 속입니다.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좁았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영혼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그 영혼에게 주셨을까 묻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야곱이 비록 악했죠. 얍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3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밧단아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삶을 회고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쉽지 않았어요. 혼자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많은 물질을 벌어서 거부가 되어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요령 때문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라반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를 아시죠?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분에 관한 어떤 칼럼을 보다가 나온 얘기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뜨끔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돈이 있고 물질적으로 돈이 없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가 있죠. 운이 나빴어.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핑계가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도 모르게 외면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수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리타이어가 될 때가 돼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일이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이 목수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영혼에게 한 가지 일을 더 부탁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집 한 채만 좀 지어주고 그리고 리타이어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수는 사장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끝까지 부려먹는구만,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수가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대충 지었어요. 뭐 주변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나 불러다가 대충 그냥 집 지었고, 재료도 좋은 것도 아니었고, 더 나가서는 뭐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시간 때우기 형식으로 해놓고 결국에는 집 키를 사장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이요, 목수에게 다시 받은 그 열쇠를 다시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평생 일했던 대가이니까 이거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목수가 어땠을까요? 사장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후회가 막급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일 좋은 것으로 짓고 최선을 다하고 제일 비싼 거로 화려하게 지어도 될 텐데 그 마음 여러분 안 들었겠어요.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은 그 좋지 않은 집이 나중에는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일, 내 이익이 있고 나하고 좀 관련된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낙서가 한 줄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대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날 가니까 그 밑에 또 다른 낙서가 하나 있더랍니다. 넌 나한테 죽었다, 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다음 사흘째 되니까 또 한 줄의 낙서가 있더랍니다. 그렇게 나왔답니다. 너희 둘 다 죽었다, from 청소부 아줌마.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신앙인은 그런데 자기 일은 물론이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지혜와 결단이 악한 때를 이기게 합니다. 특히 신앙인은요, 나와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의식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은 있으셔야 돼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남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참 가슴에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가정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었답니다. 교회를 짓는 게 먼저였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게 최우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이 세계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정치가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수많은 익명의 신앙인들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엎드리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 복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때가 악해도 이전보다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요, 정체 아닙니다. 그것은 후퇴입니다.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악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때가 이르렀지만 우리가 귀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신앙생활하자 말씀하시고요. 또 항상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역행하면서 더 큰 간증과 더 큰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